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교한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간교한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못 따먹겠다고 말을 바꾸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나 성경을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해가는 간교한 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교한 자는 계율적이며 거짓되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황된 말을 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부 같은 욕심을 벌리고 그들의 언변 앞에 그들의 달콤한 꿀사탕 앞에 많은 자들이 침을 흘리며 그들의 회색사상 아래 많은 자들이 사상으로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어 간교한 뱀의 정체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의 정체를 가진 자들은 오늘날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간교한 뱀의 정체를 가진 자들을 오늘날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이며 오늘날의 거짓된 무리들이며 과거에는 하와를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짓을 한 간교한 뱀인 것입니다. 또한 간교한 뱀인간인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먹는 것에 대하여 약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흙에서 나오는 떡을 더욱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먹는 것에 약한 인간들을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뱀의 정체이며 그들의 정책인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해오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먹는 것으로 유혹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인생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먹는 것에 약한 자는 간교한 인간 뱀의 간교한 말 앞에 전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교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먹는 떡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간교한 무리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해오는 자들을 항상 조심하고 그 시험을 잘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거 사준다고 그러면은 따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만났다면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자 그래요. 먹는 게 인사요. 먹는 거는 잘 먹되 그 먹는 거 안에서 유혹하는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먹는 거 주고 유혹하려고 넘겨뜨리려고 뭘 사주나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이 망가지고 영혼을 망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장 간교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간교한 뱀을 창조한 것은 우편과 좌편을 가르치고 가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이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생명과만 따먹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나무를 두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고 의인과 들짐승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교한 뱀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기 위함이며 시험 받아보지 아니하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지 못한 인간들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릇처럼 완성된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것보다도 내부에 있으며 그 영혼에 있으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며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당시 들짐승 인간들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때의 들짐승의 인간은 들짐승보다 들짐승처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지구의 어떤 문화의 혜택과 문명을 발전시키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처음 인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으며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처럼 살았고 짐승처럼 먹는 것에 주력을 두었으며 들짐승의 인간의 생활은 짐승처럼 살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공상과 연구를 한 결과의 모습처럼 과거의 인간은 그랬을 것입니다. 창세 때 인간들은 짐승 인간으로서 들짐승 인간들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짐승같이 행동하고 먹고 인간을 번식시키고 그렇게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짐승 인간들은 먹고 싸고 번식시키고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들짐승 인간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먹고 똥 싸고 그러고서 번식시키고 그러면은 동물이나 들짐승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문화라는 것을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여자는 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어리석고 연약한 자에게 뱀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뱀의 유혹을 잘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여자는 하와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니 혼자 있는 여자가 무엇이냐? 목자 없는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남편 없는 여인과 같은 것이니 혼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뱀은 유혹하는 것이며 그때 그 뱀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이 찾아왔듯이 외롭고 고독할 때 꼭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성적 욕구에 충만해 갖고서 눈 뒤집어져 있을 적에 유혹해 봐봐요. 안 넘어가나. 억지로다가 지켜봐야 도둑놈한테는 못 당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생각하고 도덕이 있는 사람은 도덕을 생각하고 그래도 애하고 선비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만은 도둑놈은 무조건 확 끌안고서 그냥
키스 버튼 시작을 해버리면은 훅가닥 넘겨 베껴갖고서 그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둑놈으로 안 보이고 천상 대필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다가 무엇이 유혹인지 무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한 번은 그 전에 어떤 여선생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와갖고서 이렇게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다가 진짜 결혼할 사람이 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10년 기도를 해보니까 그 잘생긴 남자가 그 여자같이 생긴 그냥 보통으로 생긴 여자를 좋아할 그런 남자가 아니요. 그냥 심심하니까 갖고 놀으려고 잘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그 여자는 마음이 홀딱 뺏겨갖고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하라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종한테 그거를 상담을 합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해서 그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면은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서 교회는 다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럴 테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짝을 만났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겠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은 참으로다가 아주 멀리 가 있어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대로 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무 교회나 막 나가갖고서 그냥 자리만 채우는 인간이 돼갖고서 하나님은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다 그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혹을 받은 인간인지 안 받은 인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따먹었다고 그러는 어리석은 인간은 불쌍한 인간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목자가 없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는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목자라 하지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듣고 허황된 신앙으로 신앙을 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이 이루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해석을 많이 쓰면 무엇하나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다면 그 해석은 거짓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며 그가 참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다 목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탄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잘 이겨야 될 것입니다. 속히 목자의 요청을 원하고 목자가 오기를 바라고 목자를 기다리고 참된 목자를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뱀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해야만이 뱀이 물러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뱀은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며 허점을 보일 것이며 그들은 칼로 찌를 것입니다. 허점을 보일 적에 그들은 칼로 찌를 것입니다. 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쓰며 정확히 써야 할 것입니다.
뱀의 목을 치며 뱀의 머리를 찔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온 우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인간 뱀들과 싸워 승리하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다가 가야지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꾸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뭔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말을 하지 말아요. 남의 말을 듣고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응답도 받지 못한 자가 무슨 믿음을 갖고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믿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가 아들이 70명이요. 그럼 딸들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걸 갖고서 어떻게 논할 거냐 이거요. 그럼 백성들이 다 다윗한테 찔러 갖고서 당신은 간음자 중에 간음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다윗 왕 따라서 전부 다가 우리도 똑같이 아들 70명씩 낳아야 된다고 하고서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계에는 뭔가 그때 당시에 무슨 왕권의 법이 있었던 거요. 조선왕국의 왕권 세계의 그 세계를 드라마 속에 봐봐봐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그대로 믿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가면은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파야 돼요. 하와이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인류가 황폐화되고 고통에 처하고 한 여자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춥고 배고픈 그 인생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와이의 헛된 마음과 허영심과 욕망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말씀만 알았다면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다는 정신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선악과를 먹겠느냐 뱀의 말을 들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풍선마냥 허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고 하는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류를 망치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한 여자의 잘못으로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까지 망치는 일이 있었으니 그 허구성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는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와에게는 아담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여자 옆에는 기도해 줄 만한 남자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아내 옆에 강한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뱀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뱀은 하와를 넘어지게 하였으니 항상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간교한 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며 주님의 은총 중에 주님의 은총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용사들이 찾아와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항상 아담이 옆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연약한 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남편에게 그것을 주어 쓰러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만 먹으면 되는데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당신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먹어.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지만 처먹고 지옥 가든지 하지. 참으로다가 같이 죽는 꼴을 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 신앙이 강하다고 자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있지 말고 항상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간교한 세력을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교한 뱀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시고 신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방패 되어 주는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크게 쓴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니 그들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넘보겠으며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여 주시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된 증인을 들어서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될 때 뱀을 이길 수 있으며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증인이 될 때 그를 선지자로 쓰고 사도로 쓰는 것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헛된 곳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참된 증인이 아니며 자신들을 외치고 자신들의 말을 외치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거짓 왕들의 지령을 받고 그들의 말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그 속에다 그 거짓된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집을 망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면은 죽는 줄 알아야지. 예? 666표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면 그대로 지옥에 간다고 믿어야지. 아니라고 부정을 해갖고서 말을 이상하게 바꿔 말을 해갖고서 헷갈리게 만들어갖고서 성도들이 이게 666인지 아닌지, 선악과인지 아닌지 혼란하게 혼란을 줘갖고서 결국은 선악과도 따먹게 만들고 666표도 받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날이면은 그래고서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갖고서 막 아무리 원망하고 욕을 해도 그때는 나도 몰랐다 이러는 날이 뭐는 같이 죽는 거요. 참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